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거리 두기는 해제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귀환과 훈계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봄이 만개하는 달이고 온 산과 들이 녹음으로 우거지는 그야말로 1년 가운데서 가장 약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청춘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5월은 희망이 넘치는 소망의 달입니다. 이런 소망의 달 5월이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할 이 가정들이 가장 많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손상을 입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기는 했지만 그 대신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많아졌고 노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의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면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가족들을 되돌아보고 자녀를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고 가족들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가정과 가족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강한 가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근실한 가정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근실하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을 허황되게 살지 말고 부정을 저지르며 살지 말고 진실하게 진실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가정이 근실하려면 우선 부모들이 세상을 근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을 가정에다 두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후에 네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는 네 부모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도 네 부모에게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까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가정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신성한 곳이고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잘 가꾸어야 할 성스러운 존재요, 그 무엇에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근실하고 잘 꾸며지고 경건하면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은 가장 잘 조화된 세상에서 마음껏 숨을 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꿈꿔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강한 가정은 조화를 이루는 가정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만족스럽고 향기롭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어머니와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고 향기롭고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향기를 나타내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가정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 아내와 어머니들이 한결같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집 안에 있는 해입니다. 즉 태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아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고관이라고 해도 유명하다라고 하여도 아내가 그 가정을 향기롭게 꾸며놓지 아니하면은 그 가정은 온기나 향기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자녀들이나 시부모들이나 남편들은 아내와 어머니와 며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아내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유치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자존심이나 체면을 가급적 빨리 버리고 순수히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세련되고 옳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세련된 삶은 권위를 내세우고 체면을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의 바람직한 가정상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자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생각,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위인들은 한결같이 아내를 예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네 아내만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한 가정의 중심입니다. 아내는 연약하게 보여도 그 역할은 커서 한 가정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가정을 자신감 갖게 가꾸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주며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바로 온전한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아내들이 잘못되거나 교만해지거나 가정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지혜가 있고 책임감 있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깊이 생각하고 남편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아내의 존재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로운 남편이고 권위 있는 남편이고 바로 사랑받는 남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 아내가 있는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강한 가정은 양육이 있는 가정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정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이고 인생에게 내리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양육하되 잘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자녀를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징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자녀 교육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희초리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상을 주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 양육받은 자녀가 나중에 자기의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의 유훈이 되고 가풍이 되고 후손들의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생각할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는 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했으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모 곁에서 떠나 보내라는 말이고, 자녀들은 결혼을 했으면 부모 곁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독립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둘이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도 떠나 보내지를 못합니다.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림을 내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 곁에 두고는 다스리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자식 간의 불화가 일어나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일단 결혼을 해서 살면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곁에서 과감히 떠나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살아가게 하고 독립해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 주위를 맴돌면서 자꾸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 장성했으면서도 정신은 아직 유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달려가서 허락받고 하라는 대로 따르다 보니 자꾸만 부부간에 고부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만 집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부끼리 상의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부부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초석입니다. 본문은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람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의 대명사로 감으로도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입니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떠나보내고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워지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정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이 뭐냐면 바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처소입니다. 거기에 조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화합이 있을 때 그곳이 낙원입니다. 더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을 생각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인지 그리하지 못한 모습인지 생각하고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조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화목이 넘쳐 살아가는 그 귀한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의 낙원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